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죽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패역한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건 뭐 맞는 말씀인데, 자기가 이제 초달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좀 자책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초달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아끼면 아들이 아니더라고 하는데. 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북쪽에 만년설이 쌓인 그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북쪽에서 흘러서 들어온 다음에 남쪽인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남쪽인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염해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뭐예요? 담수호란 말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이제 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성경에서. 달라싸.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다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를 지금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게 만들어 둔 거죠. 또 웬만큼 커서 바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갈릴리 바다는 이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 또 낮아요. 200m, 210여 미터 정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풍이 자주 만들어져요. 수면을 이제 막 치게 되는 거죠. 저녁 때는 또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이제 호수를 이제 엎을 만한 그런 돌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기도 하고요. 큰 물결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 헐몬산의 그 차가운 바람까지 몰아친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또 광풍이 일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이제 광풍에 의해서 지금 물결이 치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 그 바산이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자기 안에 그 율법, 그것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했죠. 성도가 겪는 그 인생의 고난의 의미, 이걸 이제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왜 이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아난카죠. 억지로,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바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왜 나를 여기에 힘든데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 집 나가면은 개고생인데 이러면서 왜 나를 떠나보냈는가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일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 배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억지로 강제로 아난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께 떠밀려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 바다, 저주받은 이 세상의 상징이면서 또 세상은 또 나라고 했잖아요. 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바다는. 이 저주받은 그 세상에 던져진 성도, 그리고 성도 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동산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억지로 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 우리가 좋아서 먹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일고 있는 그 풍랑, 그 파도도 역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두 마음에 의해서 발동하고 있잖아요.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시란 말이죠. 그 저주의 바다, 그 저주의 그 인생 속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던져진 그 내 이야기가 지금 이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샤카트, 평강이 야콜, 할 수 없다. 평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멸망인가요? 오직 악인은 안정치도 못하고 그 물이 마구 요동을 치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나잖아요. 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이야기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악인인 거고 나는 멸망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바로 앞절이에요.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샬롬. 평강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고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은 뭐예요? 평강에 들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소재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면서 치유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요게 라파인 거죠. 요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의 참 의미는 이거예요. 요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바로 앞절이에요.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샬롬. 평강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고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은 뭐예요? 평강에 들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소재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면서 치유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요게 라파인 거죠. 요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의 참 의미는 이거예요. 요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노브 사파라고 해요. 노브는 이제 열매고 사파, 입술.
그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사파는 입술, 언어,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는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는 진리를 말하는 것. 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성도의 입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내 입에 입술의 열매가 맺힌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 없다 이런다면은 그럼 뭐예요?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서로 나뉘어진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악인인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선인은 평강을 주는데 악인은 평강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인 우리를 고쳐서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7장은 선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고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되는 내러티브이기도 하잖아요. 내러티브. 예.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다 되는 접속사예요. 근데 예, 히브리어는 계속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계속 배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야기하기에 좋게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리고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어떤 그런 모순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 쉬워요. 그 선인은 평강이 있고 악인은 평강 없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이 전체 내용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고 하신 거죠. 지금 뭐예요? 아직도 패역해갖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완전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치고 노하시고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여전히 패역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 선하게 그 두 마음의 길로 가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진리를 안다고, 조금 안다고, 이게 의인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착각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하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부정되면 기분 나쁘고, 여전히 선하게 그 두 마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보내도 할 말 없는 자, 그게 나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잘난 척할 건더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그게 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강을 잃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왜 괴로운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수시로 감사가 없는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수시로 평강을 잃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은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지.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죽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패역한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우리는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배우자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찬송하자는 거죠. 자, 본문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제자들이 저주의 바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데 사경. 본문에서 이제 경이라는 말, 필라케는 감시, 보초, 당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계없는 말이에요. 등분이니까 3시에서 6시가 되겠죠. 마지막 4번째 등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흐른 거죠. 그 전에 이제 훨씬 전에 떠났는데 굉장히 그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결국 이제 그 6시 그 유괴 때 이제 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사니조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풍랑 속에서 우적되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거예요. 에피호 달라사.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요. 돌아다니다. 이 땅 위를 걷듯이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위의 물로 오셨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에, 아래의 물에 섞이지가 않는 거죠. 매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밟고 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유령, 판타스마라고요. 현상, 유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풍랑만 바라보면은 자기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그걸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살필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령이 된다는 거예요. 허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는 자기라는 존재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무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판타스마라는 말, 이거는 이제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히자온의 역어로 쓰여요. 히자온, 욥기 20장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환상이 히자온, 이상, 환상이란 뜻이에요. 히자온.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군지 조금 이제 궁금하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여기서 그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그분이 환상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속자는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가알의 이제 분사형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속량하는 분, 구속하는 분, 속량해 주시는 분. 대속자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오셔도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허상이라고 오해해서 비명이나 지르고 놀랄 뿐이란 말이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나 무서움, 호보스,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아까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건 더 이상 모든 걸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 선, 악이라는 그 두 마음, 그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걸로만 보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랑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고 은혜로 본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이 또한 그 십자가에서 그 함께 나도 죽어서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그 천국 만드는 그 뜻, 그 선한 뜻이 그거 하나가 남는 거, 그거 하나로만 남는 거. 요게 그 진리인 거고 사랑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죠. 요게 11조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모든 말씀이 그거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 하나로 수렴되는 거 요걸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선하게 그 두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모든 말씀이 그거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 하나로 수렴되는 거, 요걸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선하게 그 두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알아볼 도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우상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 감격한 얼굴을 과연 내가 보인 적이 있을까? 물론 이제 저를 먼저 돌아봤는데요. 저렇게 감격한 적이 있었을까 싶은. 그게 정말로 그 실제로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이 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BTS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전율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서 그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했냔 말이에요. 문 두드리면은 제가 마음 상태 봐서 열어드리든지 말든지 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이제 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걸로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그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리고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그 감격 때문에 굉장히 그 전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정말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떨어지고 있다면 그 감격으로 전율하지 못하고 BTS 팬만큼의 그 정도도 못하고 있다면, 그죠? 예.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정말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라면 그 티켓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안다면은 어떻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분노할 수 있느냔 말이죠. 예, 그걸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생각이 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있다는 의미고 내가 천국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왜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즉시 이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 포베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게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네 안에 들어온 내가 나다. 에고 에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아시아를 죄송합니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왔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내가 사랑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 쫓아낼 거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없는 거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안미를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나의 나라를 관장해야 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네 나라라는 얘기 아니냐. 내 나라가 아니라 천국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럼 뭐예요? 그 두려움에는 당연히 형벌이 따르지. 그렇지만은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예요? 두려움 없으니까 이제 넌 형벌도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는 너를 바라본다. 서리는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 있는 신비와 같다. 말해 이곳이 네가 가는 곳 인도의 움직임 속에 그때도 새같이 누워 잠잔다. 마음은 붉게